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짧은 구절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냥 감사인지 뭔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아니고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한번 다 내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95편,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 95편이에요. 시편은 전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권입니다. 이 5권의 책이 어떤 학자들은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떤 교리적이고 어떤 문자적으로 이해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시로서, 시의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95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맥을 먼저 이해하라고 그랬죠. 시편 95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그의 백성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포로가 되어 있어서 얼마나 구박을 받고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모욕과 멸시, 천대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아주 딱한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편 95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편 95편의 내용입니다. 95편 1절 말씀부터 한번 잠깐 보면요, 95편 1절에 오라 그랬죠.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오라라고 하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come, 오세요, 뭐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사람 모여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 이리 와봐, 이리 모여 해서 아주 중요한 것 말할 때 오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잠깐 이리 와봐,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 됐을 때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의 그 화려함과 또 어떤 힘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힘의 권력의 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 내가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어서 내 신앙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와서 좀 들으라는 거죠.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95편 1절에서 쭉 보면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오라고 했는지, 뭐 하라고 그런가 봤더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죠. 즐거이 외치고,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나오죠.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며, 이렇게 감사, 찬양, 노래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굽혀 경배하고 우리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편 90편 오라 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너희들이 인식하고 반드시 좀 알아야 될 거,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회복하고 노래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거 감당하라. 그렇게 그래서 그거에서 오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거, 와서 들어야 될 건 뭡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기뻐하며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송축하고, 이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회복돼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원망 불평, 이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기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지?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돈이 없지? 왜 우리 가정은 불행하지? 이런 거 버리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발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허리 굽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회복하세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 포로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95편 1절, 2절, 3절 이렇게 내려가 보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95편 3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는, 그러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이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크다 작다, 특별히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모든 신들보다, 그 3절 말씀에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해서 다른 어떠한 하나님 외의 어떤 신들에 대해서 그 존재성을 인정해주고 그의 능력과 권능도 인정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인데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해서 다른 신들도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무슨 능력이나 권능이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손이 있어도 손이 있어도 쓸 수도 없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요. 손이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은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허상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대해서 그것을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다가 5절 말씀에 보면 땅의 깊은 곳도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다른 신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가 만드시고 그가 지으셨고 모든 소유가 그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가 만드시고 그가 지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시편 95편은 바벨론 포로기 때를
포르기의 상황 속에서 쓴 책이라고 했죠. 바벨론에는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마르둑에 대한 신상, 그 마르둑에 대한 능력, 이것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거기에다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르둑의 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땅에 가보면 마르둑의 신전이 어느 정도 흔적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무익한 존재가 바로 세상의 우상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게 성지순례 가서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지를 저희들이 돌았어요. 한번 지도를 잠깐 보면 바울의 1차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기원 후, 그러니까 AD죠. 46년에서 48년까지입니다. 그게 1차 선교인데 여기에 보면은 수리아라고 써 있죠. 수리아 지역의 밑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여기 수리아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서 1차 선교를 떠나요. 이거는 2차 선교에 대한 내용이고, 1차 선교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보르라고 하는 섬에 갑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 온 것이 바로 1차 선교지, 2차 선교지, 그리고 3차 선교지까지 갔다 온 거예요. 1차 선교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구보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여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안, 그리고 루스트라, 더베, 이게 바로 1차 선교예요. 그리고 1차 선교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1차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여기 위에는 갑바도기아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하고 1차 선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1차 선교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교리 논쟁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에 의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없는 사이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 플러스 알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갔다가 와서 아니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교리로서 다져놓고 다시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를 1차 선교했던 곳을 다니면서 다시 이곳을,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러요. 너 그러지 마. 아시아에서 하지 마. 그래가지고 부릅니다. 여기 아시아죠.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은 여기를 그때는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아시아를 소아시아라고 한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혹은 이방인 그리스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상은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네모난 세상인데, 네모난 세상에서 계속 배를 타고 가다가 밑에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마게도냐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바다고, 바다 끝에 가서 아시아라는 땅이 하나 있다. 여기까지 아시아, 이걸 아시아로 불렀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다가 보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AD 기원전 313년 그리고 323년 26년까지 헬라 지역을 다스리다가 페르시아를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를 가다 보니까 세상에 아시아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도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여기, 그래서 이것을 소아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왜 소아시아인지 알았죠? 아시아도 아니면서 왜 소아시아하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가 되는 거죠. 에이시안 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그래서 바울 1차 선교는 갈라디아 땅, 그리고 여기 아시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이 드로아 마게도냐로 와 해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드로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바울이 쉼비 빠져, 자기 생각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함께라고 하는 거, 쉼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빠져라고 하는 것은 투게더, 함께, 쉼이라고 하는 것을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들에게 섬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네아폴리에서 이제 2차 선교를 이제 감당하는데 이 빌립보까지 저희가 이번에도 빌립보까지 가서 보니까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길이 직가로 크게 그때 당시에 돌을 깎아갖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데까지 약 12km 내지 13km 정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서 이 빌립보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다음에 반모섬, 에베소 앞에 반모섬이 있거든요. 바울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그 반모섬에 가서 우리 CBS 사장님과 함께 아까 그 사진 하나 제가 CBS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진 그 반모섬에서 식수 그거 말고 밑에 보면 사진 하나 있어요. 사장님하고 나무 심었던 그곳에 어떤 옆에 사람이 하나 꼽사리 낀 사진이 있어요. 그거 제가 보냈는데 그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식수 요겁니다. 둘이만 찍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얼른 나도 찍어 해갖고 들어간 이 유사품은 별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나도 찍을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기 집에서 이게 이 감람나무 그 올리브 나무를 여기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 계시 받았던 곳에 보면은 이렇게 흔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원래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요한이 이제 요한을 죽이려고 로마에서 죽이려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은 거예요. 막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하면은 불에 붙들고 간 사람이 다 죽고 요한은 안 죽어. 그래가지고 도미티아누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을 반모섬에다 유배를 시킨 거예요. 지도 한번 반모섬에다가 보내놓은 거예요. 너 좀 기다려, 내가 죽일 거야. 해가지고 반모섬에 여기 예배소 앞에 이 반모섬이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요한이 안 죽고 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요한이 이 나이 많은 백발이 성성한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지중해 에게 끝에 이제 지중해라는 게 뭡니까?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예요. 가장 가운데 중심에 지중해라고 하는 세상에 가장 지구를 23.5도 기울이는데 가장 중심이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지중해라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중심에서 그 자리에서 오셨어요. 세상의 중심이죠. 그래서 여기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이러고 있다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드나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고 요한이 이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이제 요한이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마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돌의 흔적도 지금도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얘기하지만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운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이 구걸하는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요한이 거기서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기록을 하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어쨌든 반모섬이 되는데 여기 2차 선교가 이 지역이거든요. 아덴에 이제 가서 보니까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그리스는 북쪽의 마케도니아하고 남쪽의 이 그리스하고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북쪽 마케도니아를 북마케도니아 그래서 자꾸 그리스 안에도 마케도니아가 있거든요. 중국에 내몽골이 있고 몽골이 따로 있듯이 마케도니아. 그래서 헷갈리니까 레퍼블릭 오브 마케도니아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지금 나라가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여기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엄청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사진 그냥 막 보냈는데 그 앞에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아테네 그 신전에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 아크로폴리스 끝이라는 거거든요. 언덕이나 끝에 아크로폴리스라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저 신전이에요. 여기도 이제 물론 잘생긴 사람이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지금 막 보수하고 뭐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이 언제 세워졌냐면 기원전 490년에 이 아데미 여신이 자기 파르테논 신전을 해서 기증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0년에 기원전입니다. 기원전에 어떻게 이 돌,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보세요. 이 돌을 어떻게 옮겼고, 이 아데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이 길이가 190m가 돼요. 이걸 어떻게 저렇게 해요? 이건 그래서 불가사의입니다. 근데 저 신전을 그 신전이 파르테논, 모든 전쟁과 세상의 모든 중심의 신앙, 이 파르테논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적만 겨우 남아있지. 저 어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참 어리석잖아요. 나중에 이 아덴, 이제 예베소라는 지역에 가보면요. 이제 또 지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예베소에 갔어요.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4차 선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1차, 2차, 3차 선교가 있는데 1차 선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선교를 했고 2차 선교는 유럽의 그리스 중심으로 2차 선교를 합니다. 그럼 3차 선교는 어디예요? 바로 예배소가 중심입니다. 이게 3차 선교의 예배소의 중심이에요. 예배소에서 회당에서 3개월간 가르치고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성경 계속 2년을 가르쳐요. 이건 뭐예요?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 예배소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모여요. 이곳에 바울이 예배소에서 해서 이곳에서 3차 선교는 다른 어떤 곳을 선교한 게 아니라 3차 선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곳에다가 1차, 2차 선교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이 3차 선교지 어떤 특별한 지역을 선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소에서 편지도 쓰고 다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도 썼죠. 예배소 교회에서 자기가 세웠던 1차, 2차 교회를 그래서 3차 선교. 다 결국은 1, 2차를 다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3차 선교는 양육의 의미예요. 선교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기 제일 좋은 곳이 예배소입니다. 저도 이번에 예배소에 가보니까 대단한 이 그때 당시 이 대리석을 깔아서 큰 도로 만들고 양쪽 좌우에 가게 전방인가요? 그거 만들어 놓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아까도 사진 나왔죠. 두란노 서원에 하나 큰 거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원형극장도 있고. 근데 또 하나 이 아데미 여신상,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상이 여기 에베소에 가면 존재해요. 엄청난 큰 이겁니다. 기둥만 남았어요. 아데미 여신, 이 신상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거기니까 저 아데미 여신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을 해서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파는 거 보면 아데미 여신상은 가슴이 한쪽에 6개 이상 있어요. 돼지 가슴, 돼지도 쭈쭈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6개, 12개의 가슴이, 이것은 뭡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저 안에서.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섬겨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다산을 누리자. 지금 존재합니까? 아데미 여신? 결국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편 95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바벨론에 있는 그 마르둑의 신을 의지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경배하는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흔적만 남아버린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95편에서 95편 3절 말씀에서 한번 여러분이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다른 존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크다고 하는 그 의미는 여기 5절 말씀에 그가 만드시고 그가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땅과 육지는 우주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 그분,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과연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 벌어서 내가 이만큼 좋은 집에서 산다? 아니에요. 나의 존재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도 없이 원망도 없이 그냥 사는 거, 이런 거 원망하면서 사는 거, 그런 거 말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하나님께서요,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6절 말씀해 보세요. 5절에서는 그가 만드시고 그의 손이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마르둑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 그런 거 말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 앞에 6절에 경배하고 굽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나의 존재의 근원으로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사는 거, 내가 이만큼 호흡하는 거, 기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아까 저희 예배소 교회, 예배소 지역에 가면 예배소의 아데미 신전의 그 흔적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파르테논 신전은 그래도 기둥인데 아데미 신전은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어요. 가서 기둥만. 아니 그냥 이 돌을 어떻게 갖다 놨는지 하여튼 기둥만 남아서 저 아데미 신전의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요. 아데미 17장 22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러니까 2차 선교잖아요. AD 62년도, 63년도입니다. 2차 선교 때 바울이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 3차 선교 때도 2차도 가지만 3차 선교 때 가가지고 이제는 3차 선교는 AD 63년이란 말이에요. 63년에 가가지고 예배소에 딱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서 문화의 어떤 아주 요충지라고 할 수 있고 해상과 육지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소예요. 그때 당시에 뭐 기록에 의하면 그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의 그 원형극장이 15,000명 들어가니까 그것을 추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150만 명의 인구가 그때 존재했다. 150만 명이면 엄청 큰 도시예요. 지금 광명시 인구 30만밖에 안 돼요. 엄청난 큰 도시 그때 당시에 이루었고, 근데 그곳에 바울도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1차, 2차 선교했던 교회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겠다. 편지도 쓰고 교육도 하고 아주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아데미 신 성길 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고 그다음에 제우스를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배소에 가득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아레오빠고라고 하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오빠고 이 오빠인지 저인데 이 위에 있는 오빠인지 아레오빠인지, 아레오빠고라는 거면 아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의 신 오빠고, 그래서 전쟁 아레오가 전쟁, 오빠고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오 전쟁의 오빠고라고, 아레오빠고 그럴 때 오빠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덕, 전쟁의 신의 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있어요. 가서 이 밑에 보면 전쟁의 신의 언덕, 그 아레오빠가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석회질도 되어 있는 바위 지역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우리를 기동하게 해주시고 이만큼 살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그곳에서 담대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들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아레오빠고 가운데 서서 그때 아덴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 17장은 아덴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뭐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무슨 제우스 신, 뭐 황제 신, 뭐 다 섬긴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거죠.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운데 여러 신들이 있고 하는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막 하였던 신들이 엄청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 그러니까 신들을 섬기고 신들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엄청난 신들을 뭐 제우스 신, 뭐 아데미 여신, 뭐 무슨 뭐 그래요. 어떤 신들을 나중에 이름도 모르는 신들을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2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 거기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라. 이 말씀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들이 신들을 자기는 제우스 신이나 뭐 이 아데미 신이나 무슨 신들을 섬겼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그것을 다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상을 보면서 너희들이 뭐 제우스 신이나 뭐 이 신상 안에 거하는 것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주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섭리하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면요 나중에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여 가는데 사도행전 17장 25절 계속 좀 내려가 주세요. 17장 25절. 그래서 부족한 거 손으로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중요한 것.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신, 석가모니 그거 보세요. 그냥 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이십니까? 세상에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마르둑, 그때 당시에 엄청난 위세로 사람이 만들어서 권위를 집어넣고 신으로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주장해 놓고 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아테네에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에 또 내가 보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연대를 정하시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의 경계 다 정하시고 이게 여러분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사람이 막 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나님이 한정해가지고 딱 정해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국경을 넘을 때마다도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정해준 나의 생명도 내 수완도 내 연대도 우리 하나님이 정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27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8절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힘입어 누구의 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입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내가 지금 사는 게 그를 힘입어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는 현재의 현존이거든요. 현존. 지금 이만큼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게 사업장도 주시고 내게 물질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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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가 잘나서 사는 겁니까? 다시 한번 아까 그 마지막 절 그거 보세요. 내가 살고 우리가 글을, 이 본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우리가, 아멘. 그를 힘입어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의 근육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어떤 분이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이번에 가신 분도 제가 사진 찍으러 같이 올라가면 와 목사님, 연예인 대부리더라고. 나중에 와 목사님이시다, 최종원 목사님. 그래서 아 왜 그래, 내 몸에 뭐 붙었나 내가. 그래 좀 그래요, 뭐 착각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말씀 듣고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지금도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어요. 뭐 혈당이 13까지인가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죽어요. 음식도 아무거나 물만 먹어도 혈당이 쭉 올라간대. 거의 기동할 수도 없고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음식 먹을 때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 고혈당 올라간 사람이 밤에 저혈당으로 뚝 떨어지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혈당 떨어지면은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고혈당 올라가서 이제 저혈당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본인은 아 내가 떨어진다 의식인데 잠자고 못 움직여, 안 움직여져. 생각은 다 있는데 여보 나 좀 흔들어.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당뇨 있으면 이렇게 잘 때 여러분은 항상 불침번을 서야 돼. 그래갖고 이거 좀 이상하면 못 움직이니까 빨리 흔들어서 줘야 돼. 그래야 안 죽어. 움직여, 아니 움직여야 돼. 죽어버려 아침에. 따라합시다. 당뇨를 조심하자. 당 조심하세요. 당회원들 조심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러면서 그래요. 이렇게 여기 와서 내가 이 기적이에요. 이렇게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보세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힘을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살며 움직이고 기동하고 그리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아덴에서, 아테네 신전 앞에서 너희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로 하여금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고 해요. 어떤 시인,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시간이 그래요. 그냥 우리는 누구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몸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도 잘 챙기세요. 밥 먹고 바로 TV 자지 말고, 밥 먹고 바로 누우면요 그거 독약 마시는 것 같아. 그냥 독약 그냥 아닌 거예요. 움직이세요. 앉지 마세요. 일어서서 30분이라도 움직여야지. 밥 먹고 바로. 나이가 50, 60 넘었는데 밥 먹고 바로 누웠다. 그건 죽는 거예요. 빨리 막 누우면 막 이불로 덮다가 이불로 한참 덮다가 흙으로 덮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기동하고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힘입어서. 아멘. 시편 95편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4절에 95편 4절에서 크신 하나님, 3절에서는 크신 하나님이죠. 왜 크신 하나님인가 봤더니 땅의 깊은 곳도 그의 손 뭐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만드시고 지으시고. 따라서 6절에 우리는 다른 신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굽혀서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믿고 나로 하여금 이만큼 기동하고 살며 존재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추수감사절날 여러분 이거 다시금 찾아야 돼요.
지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가 움직이는 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래서 95편 3절에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뭐예요? 양. 하나님이 목자, 양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양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의 개념은 어떤 의미인지 에스겔서 3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서 3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요. 양의 개념이 나오죠.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양인데 목자로 모여요. 양 가운데 있는 날 이 사람이 흩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니까 여러분 다니면서 웬만하면 다 돈 내고 화장실 가야 돼요. 쉬 한 번 싸는데 뭐 1달러에 하여튼 2명 들어가. 2명 3명. 그러니 한 번 갔다 오면 700원, 800원이니까 엄청 참아갖고 막 오줌통 참았다가 기다렸다가 아예 다음에 해야지. 근데 차 타고 가는데 중간에서 말하면 쭉 해갖고 막 온갖 오금을 하면서 돈 700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래, 뭐 그래. 근데 이번에도 유적지를 가다가 이제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에 돈 안 내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것을 국립학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러요. 사립학교는 돈 낸다고 그래갖고, 과외는 그냥 아닌 길거리에다가 볼일 보는 것을 과외 받는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여긴 국립학교니까 돈 안 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막 가죠. 가는데 갔다 오니까 양이, 우리 가신 분들 혹시 양 사진이 있습니까? 양이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해갖고 한 마리가 이거 보니까 무리에 없어졌거든. 거기 유럽에 가면 개들이요 정말 공항이고 뭐고 그냥 쫙 피고 개들 그냥 그대로 있어요. 들개들. 움직이고 진짜 개팔자 상팔자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개들이 있는데 양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얘가 막 당황을 해갖고 매매매 막 이러고 다녀요. 나중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왔다 갔다 해갖고 막 사람한테도 와가지고 나 길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막. 얘 어떡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하냐? 얘 어떻게? 아까 무리가 있었는데 갔는데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지가 뭐 어떤 이유에서 목자를 떠난 거야, 양이. 그래갖고 얘 그래 우리는 이제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쟤 어떡하냐? 쟤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돌아다니고 얘가 막 정신이, 목자가 없으니까 언제 들개한테 물릴지도 모르거든요. 이것이 목자의 말을 잘 들었어야지. 목자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어서 목자가 양 가운데 있게 되면, 에스겔 34장 12절이에요. 양 가운데 있을 때, 양 가운데 목자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양으로서 목자 주님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가 있으면 건져주시죠. 나중에 14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거주지로 데리고 와서, 본토로 데려와서 산에서 시냇게,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 거주지에서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산에 무슨 물이 있겠어? 우리나라 산은 물이, 이스라엘 땅 가봐. 산에 어디 물이 있어요. 척박한 산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양 되어서 존재로서 내가 너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산 위에서도 시냇가가 있도록 먹여주시고, 그것도 그냥 먹여주는 게 아니라 14절에 무슨 꼴? 그래요. 하나님 목자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있는데 너희의 진정한 목자는 마르둑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목자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살펴주시고
나중에 좀 더 보세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목자가 되어서 좋은 꼴 먹여주고, 나중에는 디벼 누워있게, 디비라고 그러나요? 그 14절에 누워서 있으며, 마지막에 15절에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때 그냥 평안한 거, 진정한 평안.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합니까? 자꾸 답답합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그래. 목자가 안 계시니까 평안이 사라지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우리 주님의 목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위기에 있을 때 건지움 받고, 먹고 살기 힘든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누워서 살 수 있을 만큼 평안한 가운데 먹고 입고 쓰고도 남음이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이것을 또 바꿔 얘기하면 내가 이만큼 살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그래요. 제가 성주순례 하면서도 이경수 권사님 어때 하고 우리 부목사님 통화하면서,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90대니까. 그래도 의식은 있으신데 어떡하나. 권사님들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워있도록 평안이라고 하는 것, 진짜 평안, 행복,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이십니다. 또 하나는요, 따라서 그 우리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 시편 95편에 가보세요. 우리 나는 그는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8절에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랬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주님의 음성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내가 주님 자녀답게 성공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짐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지 마요. 나이가 들수록 정신 차리세요. 아무 교회나 막 다녀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육체가 쇠해지면 쇠해질 만큼 양질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래요. 내 영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폰만 잡고 다니고 이러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목자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집사님 이거 말씀 사랑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 예 알겠습니다. 기도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입니다. 아까 그 길 잃어버린 양처럼 괜히 돌아다니다가 들개한테 물려서 찢어져 죽지 말고요. 막 아무나 막 헤매고 다니지 마요. 아마 그 양은 뭐 뜯어먹을 게 따로 이거지. 세상에 가서 이쪽으로 가면 육신적으로 내가 돈도 벌 수 승리 아니에요.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양의 모습인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크신 하나님, 3절에서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이 1절입니다. 95편 1절, 제일 중요한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 예, 특별히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반석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 반석 나오죠.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시편 95편 1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죠. 구원의 반석.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점검하세요. 신앙 점검하세요.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니는 거 정신 차리세요.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이거 빨리 간직해야 돼요. 우리 크신 하나님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동원 목사님한테는 아들이 두 명이 있대요. 근데 첫째 아들 공부도 잘하고 뭐 하는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의 길을 걷는데 이 아내가 참 잘 만나야 돼. 저처럼 처복이 있다고 우리 이경수 권사님이 나만 보면 목사님은 처복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 버렸어. 아버지 시아버지 이동원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냥 아들이 도망가요. 그런데 도망가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미쳐버렸어요. 회복 불가능하게 미쳐버렸어요. 이동원 목사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 아비의 입장에서 어미의 입장에서 이건 뭐 죽을 맛이에요.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알고 나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목회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원망도 마음도 들고 불평도 들고. 근데 둘째 아들 공부도 또 잘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국제변호사 됐네. 국제변호사 돼가지고 근데 42살 돼가지고 막 날리는 거예요. 국제변호사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랬는데 세상에 42살에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해가지고 암 걸렸어. 뭐 걸렸어? 암 걸려가지고 7개월 만에 죽어버렸어. 아들이. 도저히 아들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아들 화장하고 거기에 가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나는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거 범사에 감사 못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하는 거, 이해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 거, 이것이 은혜예요. 믿음 아무나 갖는 줄 아세요? 아무나 믿음 못 가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뭐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야말로 이해가 안 가고 공감되어지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이번에 CBS 같이 가서 CBS 사장님하고 차 안에서도 촬영 끝나고 뒤에서 많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이분이 원래 MBC 정치부 기자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CBS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CBS 와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뭔가 자기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들어갔대요. CBS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믿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뽑아야 된대. 실력에 의해서. CBS 사장까지. 언론사 사장이면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분이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언론사 사장. 비행기 탈 때요. 언론사 사장이면요. 그냥 올 프리패스예요. 그냥 프리패스 해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나는 CBS 들어와서 감사해요. 뒷자리에 앉아서 그래요. 여러 목사님들 다 설교 들었지만 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 아니 그분이 한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하겠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줄줄줄줄 나오세요. 방송 인터뷰하는데 쉬지 않고 직원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줄줄줄 나오세요. 그리고 선상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참.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김장한다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김장할 때 오고 싶대. 왜 그러니까 김치 한 통 안 줄 거냐고. 근데 중요한 거 우리 교회 다니고 싶다고. 말씀 듣고 내 신앙 나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인지. 하나만 더 제가요 이번에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첫 성입니다. 거기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들여서 그래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자기 집까지 드린다니까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됐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빌립보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 흐르는 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흐르는 물가 강가 옆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루디아 기념교회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그것만 잠깐.
우리 성도들 같이 간 성도들 그 찬양했습니다. 저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사진 찍은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또 격조 높게 하늘도 저렇게 이렇게 쳐다보게 이렇게 사진 잘 찍었지. 그 다음에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그 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게 그 물입니다. 저기 세례받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옆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도 있고 지금도 그 물이 흐르고 있고요. 바울이 여기에서 루디아와 그 집안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것을. 자, 됐어요. 거기까지 꺼주시고. 저 말씀이 유럽에 들어가서요. 빌립보라고 하는 거 첫성이라고 그랬죠. 리틀 로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선교에 가지고 있는 선교학적 의미는 뭐냐면 바울의 선교가 이방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화됐던 그 선교가 이제는 이방인, 그리고 리틀 로마, 로마를 향해서, 그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그 다음에 도마를 통해서 이집트, 아프리카 복음이 퍼져서 그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으로 가죠.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중국으로 선교가 되죠. 인도로 가죠. 스탠리 존슨에 의해서 인도로 가죠. 그 복음이 하디 영에 의해서 조선 땅 1903년도에 조선 원산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908년도 조선 땅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성령운동 이전에 1866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조선을 선교해서 오기 위해서 성경책 들고 왔다가 조선의 군인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요. 토마스 선교사의 그 목에서 흐르는 선혈의 피가 대동강물을 적시고 그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예요. 그냥 앉아서 적당히 그래 추수감사 헌금해야 돼 그런 거 말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아이 이름, 이건 딸 이름, 이건 내 이름 나눠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 드리는 우리 성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적당하게 떼워가지고 아유 이번만 잘 지나가면 다음 주는 안 내도 돼. 다음 주라도 내세요. 늦게라도 내. 반드시 내. 30% 가산금 묻혀야 돼. 감사의 마음 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집시다. 추수감사절을 지켜도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알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의 사람이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 불평 그런 모습 아닙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허리를 굽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반석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좀 깨달으시고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함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